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우리 BSBC 체인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월시콰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줄여서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거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자기가 말씀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남미의 국가들 중에 국경 분쟁이 가장 많았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에 아르헨티나의 사제 중 한 분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화해와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을 오가며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04년에 두 나라의 국경에 있는 안데스 산맥 위에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발 3,823m의 우스파야타 고개에 세워져 있는 안데스의 예수상 Christ the Redeemer of the Andes라고 하는 유명한 동상입니다. 특별히 전쟁의 상징물인 대포를 녹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동상이기도 하죠. 지금도 멘도사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 올라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얼굴이 칠레 쪽을 등지고 아르헨티나만 보고 있냐는 것이죠. 이건 칠레를 무시한 처사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한 신문사의 기자 한 분이 재미있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무마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많아서 감독하시는 것이지 좋아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큰 이슈가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트로이 전쟁 같은 것도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차 대전 같은 경우도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4년 동안 온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죠. 이 가정에서 벌이는 부부싸움도 비슷합니다. 그것도 전쟁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쓰레기통 버리는 문제, 변기통 뚜껑 닫는 문제, 치약 쓰는 문제, 치약을 앞에서 짜냐 뒤에서 짜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흔히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전쟁에 휩싸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바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전쟁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른 전쟁을 하면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교황 프란시스가 우크라이나 소년 하나를 가슴에 안아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로만 올렉시우라고 하는 8살 난 소년인데요. 작년 7월 달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을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엄마를 잃고 자신은 전신의 45%의 화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이 공습 때문에 28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른 전쟁이 아니죠. 아무리 승리가 급해도 어떻게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승리를 장식했던 또 하나의 스토리가 이 전쟁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독일의 의료진들이 전심을 다해 헌신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아이가 3주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진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1번의 수술과 27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마침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재활을 위해 춤을 가르쳤는데요. 그가 탱고와 waltz를 얼마나 잘 추는지 기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의한 포탄으로 엄마를 잃고 얼굴이 망가지고 몸은 부서졌지만 그래도 위기를 이겨내고 춤추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전쟁 포화 가운데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살려내는 전쟁,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전 역경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용기가 승리이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말 사랑의 힘을 모았던 그 진실된 헌신이 이 땅을 밝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되 바른 전쟁을 해야 돼요. 정말 명분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전쟁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돌려질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당한 전쟁도 있지만 부당한 전쟁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차원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피해 살 수가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패자가 되지 않고 성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날마다 전개되는 전쟁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암몬 자손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전쟁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왕은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이것을 본 다윗이 신하들을 암몬 땅으로 보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즉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한눈의 부친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기억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앞에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 문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선한 뜻, 좋은 의도로 신하들을 보낸 것이죠. 그랬는데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의도를 왜곡시켜서 보고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를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한운이 좀 더 상황 판단을 잘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여기 수염의 절반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죠. 그래서 빈라덴 같은 사람도 흰 수염에 물감을 들이고 가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수염인데 그 절반을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모욕감이 크겠어요. 여기에다가 옷까지 잘라서 하체가 다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운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선한 의도로 보낸 조문객을 선하게 받지 못하고 이처럼 지나치게 리액트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그 심령 가운데에 꼬인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꼬인 뿌리의 기원이 암몬 자손의 기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가정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롯의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있을 수 없는 비유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다 소돔 고모라의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롯과 그의 딸이 그곳에서 어쨌든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늘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늘 보는 것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우란한 상황을 보다 보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문화 속에 있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악한 문화 속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내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동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자꾸 만나면 여러분 욕하면서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건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야지 우리 심령이 맑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항상 보았던 잘못된 문화에 젖은 나머지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두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이것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 암미라고 해서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출생의 부끄러운 뿌리 때문에 암몬 자손의 마음속에는 열등의식이 있었고 불필요한 피의식과 왜곡된 세계관이 그들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과거의 뿌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예로 루스의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루스,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죠. 같은 부끄러움의 뿌리를 가진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과부였잖아요. 그러함에도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후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악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정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눈에게는 이와 같은 건강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한눈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He was so upset. 너무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한 자기 부하들을 여리고 땅에 머물다가 오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제 곧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냥 두지 않겠죠. 반드시 암몬 사람들을 치겠죠. 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암몬 왕이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오해가 있었다. 내가 일부러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이 어떻게 했는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을 한지라. 다윗을 치기 위해 엄청난 군대를 고용을 한 것입니다. 토탈 33,000명, 아람 군대 4개국에서부터 33,000명의 군대를 돈을 주고 고용한 것입니다. 한번 붙자는 것이죠. 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와 같은 전쟁이 정당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왕의 장례식에 조문을 보낸 것이 이토록 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슈였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왜곡된 자신의 감정과 지나친 피해의식이 가져온 불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눈은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동원한 용병의 숫자가 다윗의 군사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만 많으면 꼭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다윗의 군대 앞에서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다윗의 군대는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이룬 반면에 33,000을 동원했던 그들은 패배자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나열할 수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전쟁을 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달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전쟁터죠. Life is a battlefield. 전쟁터, not playground. 놀이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편하게 살고 그저 즐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쟁터입니다. 예컨대 생존을 위한 전쟁이 있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한 전쟁,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고군분투하는 전쟁, The War for the Survival. 이 생존을 위한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사회의 수많은 이슈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전쟁이 있죠. 악한 조류에 대해서, 악한 문화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난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질병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찾아온 무서운 질병과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드는 마음의 질병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 전쟁을 치루어야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과 암몬의 전쟁을 통해서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바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쟁해야 될 바른 목적과 명분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확신했던 명분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지금 요압은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우자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For our people.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For the cities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압과 다윗의 군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였고 이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한눈이 동원했던 아람의 군대들은 왜 전쟁터로 나왔을까요? 돈을 받고 나온 거예요. 용병입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물질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군대는 3만 3천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모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분이 분명해야지 힘이 나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쟁 역사를 잠깐 살펴봤더니요, 뜻밖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분들이라는 전쟁이 참 많더라고요.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1789년도에 칠레와 페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새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새똥이 천년 비료로 좋다는 사실을 안 두 나라가 새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타카마 사막을 점령하기 위해 4년 동안 전쟁을 했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새똥 전쟁. 심지어 축구 전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969년도에 혼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3대2로 승리를 하게 되자 혼두라스가 단교를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축구에서 3대2로 졌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 명분입니까? 이것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전쟁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와 같은 전쟁을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 나의 만족을 위한 전쟁,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은 이겨도 이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전쟁하려면 먼저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Flee. 이것들이 뭐냐고 하면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원천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피해야 돼요. 즉 욕망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따라야 된다. 팔로우 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fight,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전쟁을 하려면은 세상적인 욕망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닮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된 목적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진 세대 가운데서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에 이 전쟁이 바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꼭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악한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혼을 빼앗아가기 위한 세상의 악한 조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마리아나와 마약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보기만 해서 되겠어요?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선한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하되 바른 명분, 바른 목적을 향한 전쟁을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은 바른 전략을 가져야 돼요. 싸우는 방식이 바르게 돼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요, 요압은 이 전쟁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전쟁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싸우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한 수많은 예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겼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마땅한 군대도 동원하지 못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와일드한 야만적인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손 때문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가 왔어요. 그 손이 내려가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도원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때 정말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에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나요? 성벽을 돈 것뿐이에요. 즉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을 돌았더니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주셨죠.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어요. 여호사밧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나요? 찬양팀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의 워십콰이어가 맨 앞장서 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혼비백탄돼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할 때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뭐 돈이 많아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해서 건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208호실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기도만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가 막힌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둘 다 자신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했어요. 남자는 예컨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자와 부부는 사흘에 한 번씩 눌러야 된다. 이게 자신의 법이에요. 요즘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여자는 초장에 못 잡으면 평생 잡혀 산다. 초장에 때려잡자. 이게 여자가 설정한 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법을 따라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감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전쟁이 극심해져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되게 하고 행복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터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의 법,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앞이 막힐 때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는 힘들지만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을 하려면 첫째는 바른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전쟁,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이에요. 복음을 위한 전쟁, 가치 있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권세를 통해 말씀의 진리를 통해 싸우게 되면 여러분은 지는 자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이루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것은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용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일반적인 용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이 잘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잠깐 보시면 암몬 군대들이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암몬의 자손은 성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자기들 성 게이트 앞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아람의 4개 군대는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필드, 넓은 전쟁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 그 둘 사이에 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적군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다윗의 군대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군사적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 좋지 않는 형편이죠. 앞과 뒤쪽에 적군을 두고 사실 포위당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33,000명을 동원한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자, 이와 같이 포위당한 듯한 상황, 숫자적으로 열세인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면 그들은 이 전쟁을 돌파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압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외쳤던 첫 마디가 무언가요? 너는 담대하라. NIV 성경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be of a good courage, 용기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다시 표현하지만 막연한 객기나 만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심어주는 용기만 분명하다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 스스로 용기를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를 인커리지하고 나를 수렁하게 만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말씀하셨던 이 Upper Room Discourse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가 떠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며 동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잠하게 해주시고, 배고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 먹여주셨잖아요. 악한 자가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떠나신다는 통보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흔들릴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첫 마디 말씀이 뭔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강조를.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보시게 되면 장차 오실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가게 되면 나의 이름으로 오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야.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encourager 혹은 counselor,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친구 같은 분,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maybe 너희들이 환난 당할 수가 있다. 실제로 주님 떠나신 이후에 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유대 종교의 세력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까? 지금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큰 전쟁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전쟁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걱정하지 마,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터전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패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사람 중에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 당시 이분이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지난달, 한 달 전입니다,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솔직히 제가 그동안에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약 4년 전에 그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셨나 참 궁금했는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128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마쳤대요. 그러면서 정말 밝고 환한 모습으로 간증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이 대답하시기를 화장빨과 머리빨 때문입니다. 물론 조크로 대답하신 것이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가지신 주님이 계시면 암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얼굴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신대로 그분은 2012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온몸에 뼈라는 뼈는 다 암으로 차 있었어요. 양쪽 고관절 골반과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까지 암으로 꽉 차 있는 상황.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암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됐을 때 말이지, 이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마저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분이 약 20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이와 같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고 간증했어요. 즉 부활의 소망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암을 앓고 계십니다. 암이 떠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온몸의 뼈란 뼈에는 다 암이 퍼져 있대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지금도 밝고 빛나게 살아가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암보다 수천만 배나 더 강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막강해 보여도 그 문제보다 수천만 배나 더 스트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리빙스턴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직을 다할 때까지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천직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명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 또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은 오늘 또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라고 선포하며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나를 공격하기 위한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은 존재하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나를 지키는 산성이 되시며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주님 만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 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대적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항상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은 예수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예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 당하든지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참된 승리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